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고 자극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불편한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이분들을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막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제작하는데 거의 한 기획 단계부터 끝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제가 이걸 하면서 저도 죄인이더라고요. 나도 죄인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성애자인 어떤 위치에서 동성애자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점점 하면서 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분들이나 나나 정말 너무 같은 죄인이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숨겨진 죄인이고 이분들은 이렇게 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타고났다고 믿고 있는 그런 죄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만 보여줘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한 이 팩트들을 다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3가지 중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가 이 동성애자들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수십 명의 정말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났어요. 뭐 달동성애자들, 현직 동성애자들, 동성애 지향자들, 뭐 트랜스젠더 막 너무너무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이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우리 교회들이, 우리 지체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혹은 순장님, 저 동성애인데 힘들어요 라고 왔을 때 대부분 반응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대부분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절감이 또 거절을 당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돼서 이제 교회들에 좀 어떻게 이분들은 이런 분들이야, 동성애는 이런 거야, 우리가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 실체와 통계들을 왜곡, 축소 혹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정확하게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그 거짓들을 많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웠고, 이 동성애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동성애는 2가지의 어떤 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동성애는 거짓의 영이었어요. 거짓의 영. 그 다음에 2번째는 동성애는 음란의 영이었어요. 너무너무 성적으로 음란하고 중독이 되어지는 상태더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싸우죠? 진리로 싸우죠. 맞아요. 진리를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음란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거룩으로 싸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우리가 진리, 이것만 회복이 돼도 우리가 정말 이분들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제 한국에 다니면서 좀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동성애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학생들, 그 신학교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수련회에 가서 제가 또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또 하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대학교, 이게 아마 숭실대학교인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 가서 우리 대학생들 많죠, 대부분. 네, 그 대학생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
여기는 논산훈련소예요. 저 개미떼 같은 빡빡이들, 네, 지금 한 5천 명 정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간 날이 가수 이승기 씨가 그때 같이 이렇게 군대에 왔다 그래갖고 막 군인들이 더 막 난리 쳤었는데 제가 하루 전에 자배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연예인을 한 명 데리고 갔어요. 그 남자가 올라가면 야유받는데요. 그래서 원래 걸그룹들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는 걸그룹은 없어서 제가 그 아는 그 지인 그 개그맨 중에 오지연이라고 아시죠? 네, 데리고 가갖고 막 개인기 시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 논산훈련소 가서 제 강의도 하고, 이것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총신대학교 아시죠? 총신대 가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신학생들 상대로 이제 동성애 그 예방 콘서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450명 정도 이렇게 신학생들이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콘서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정치적인 어떤 분들도 굉장히 힘이 필요해서 국회의원 이해훈 국회의원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는 이제 그거를 녹화를 하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방송을 계속 제가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잘 나왔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네. 이 끝없는 이 사람의 물결, 저것이 바로 성소수자입니다. 바로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성소수자예요. 네.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단을 세워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보면 저분들은 지금 저렇게 자기의 젊음을 뽐내며 자기의 그 과시를 성적인 과시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정말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반나체 학문을 저렇게 드러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수자, 동성애자, 이것은 뭐 어떻게 다를까요? 동성애자하고 성소수자,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성애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동성애는 사실은 성소수자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소수자는 의학적으로 약 한 20몇 가지의 2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동성애자도 그 성소수자의 캐테고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자, 이것은 실제 호주에서 있는 일인데요. 걔 이름이 제인입니다. 제인. 저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저 청년과 저 제인하고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친지들을 모아놓고 개 즐거워하면서 개 즐거워하면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보면 결혼의 하이라이트 키스 하고 있죠. 이게 보면 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반대로 여성분이 수컷 개랑 결혼을 또 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이것은 저 돌고래는 미국에 있는 한 남자와 1년 동안 성관계를 하다가 1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돌고래와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돌고래가 자신한테 먼저 다가와서 성적으로 유혹을 했대요. 이것은 지금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물 매춘입니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주면 저렇게 동물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저것이 한 3개월 정도 저렇게 되면 개가 저렇게 내장이 파열이 돼서 저렇게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개 앞쪽에 이렇게 그 털이 벗겨져 있죠.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의학적 그 용어로 메카노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계성애자예요. 이 사람은 저 자동차를 보고 성욕을 느껴서 저 자동차와 성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동차 앞에 보면 엔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거기다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 차는 자기 차가 아니에요. 남의 차를 남의 차 건드리는 거예요. 남의 차. 사람으로 따지면 남의 여자 건드리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 기계성애자 메카노필리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냉장고, 뭐 에어컨, 심지어 노트북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자, 이거는 네크로필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체성애자예요. 이것은 실제 러시아에서 있었던 장면인데요. 사건인데 저 사람은 시체를 너무 좋아해서 묘지 옆에 집을 얻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묘지에 처녀가 묻히면 판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자기 친구는 물론 온 친지들 아버지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문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딱 들어오니까 그 방에 16그루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텍사스 체인, 시리얼 킬러 이런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천재성을 인정받던 역사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게 정말 그 구사할 수 있는 언어만 12가지였다고 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더 파서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시체는 169 정도 되었습니다. 저분이 저거만 아니었으면 인류 역사에 역사학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천재였다고 해요. 자, 캐톨릭의 그 교황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카톨릭 성직자 50명 중 1명은 서아성애자, 페도필리아라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저분께서. 자, 이거를 제가 왜 다 보여드리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동성애의 문이 하나가 열리면요. 동성애의 문이 하나가 열어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뒤에 그 전에 보여드린 것들 다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것들은 다 성소수자입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평등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성적 취향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단순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그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소아성애자와 이 수간, 동물성애자들이 국가에 탄원서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자기네들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인정했으니까, 결혼 합법됐으니까 우리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보신 동물 매춘 보셨죠? 유럽에서는 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에요. 하지만 동성애 열리고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일반인이라고 하죠. 일반인. 이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이반이라고 해요. 이반.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 그들은 이반인이라고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커뮤니케이트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반 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반시티. 그러니까 우리 같이 네이버 이런 토탈 사이트인데 거기에 지금 약 한 21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딱 들어가서 그 에이즈라는 딱 단어를 치면 8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요. 800개가 넘는 글이. 자, 여러분 게이란 말 아시죠? 게이. 자, 원래 이 게이란 말은 의학적 용어로 MS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Men who have sex with men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FSM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800개의 글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와의 성관계 후에 에이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을 못 드니까 도와달라고 올려놓은 글들이었어요. 그 몇 가지만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자, 한번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철자법 안 틀린 것만 해가지고 뽑아왔는데, 자, 사례 1입니다. 지난주에 친구와 같이 찐방, 그 찐방이 이게 게이들 이제 비밀리에 섹스하는 곳인데 처음 가봤습니다. 한 남자분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그분께 콘돔을 사용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정하고 직후 아직 닦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애널, 그 항문이란 뜻입니다. 애널에 넣었습니다. 그게 찝찝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무서워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에이즈 증상 뭐 이런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콘땡땡 아이디가 얘기했고요. 사례 2는 애인이 에이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되었고요. 늘 관계 시에 노콘은 뭐냐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은어입니다. 노콘으로 하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상황일 때 관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사례 3입니다. 외국 나간 일 때문에 신체 검사 하는 김에 에이즈도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네요. 딱 2번 경험이 있는데 그게 거의 1년 전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에이즈 감염자였던 거겠죠. 정말 후회됩니다. 번개가 뭔 즉석에서 성관계 갖는 원나잇 스탠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번개 같은 거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DI 땡땡땡 아이디. 이분들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이게 동성애자들의 구호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혁명이 시작된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고 예치면서 이분들은 에이즈 때문에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스로 사랑스러운 혁명, 그 사랑스러운 혁명이 본인의 그런 두려움이 과연 사랑일까?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 사랑한 다음에 관계를 맺은 다음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잘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성관계 맺은 다음에 두려워서 관계 맺은 다음에 두려워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근데 본인들은 저것이 사랑이라고 저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또 굉장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병원 갈 때 뭐를 갖고 가나요? 뭐 갖고 가요? 뭐요? 네, 그렇죠. 신분증, 그리고 어떤 분은 교통카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 그 보험카드 갖고 가죠. 보험카드. 거기에 갖고 가면 여러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는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에이즈 검사를 하러 가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괜찮으면 형내가 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에이즈 검사를 받을 때 자기의 코드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내 코드가 K이라고 하면 내 코드를 K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그 직원은 내가 왜 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피만 뽑아요. 그리고
나중에 20분 있다가 그 결과를 알려줘요. 그 결과는 이 세상에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익명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핵이나 메르스 환자가 병원 갔을 때 익명으로 검사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이즈는 도대체 에이즈 환자가 어디 사는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양심상 찝찝하면 검사 받아본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산되고 있는 그 에이즈 환자가 지금 한 4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동성애자 숫자는 약 지금 한 40에서 50만 정도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1%로 해서 1.5%를 동성애자 비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분들은 역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그 질문이 생겨서 익명검사에서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어디다가 올렸어요? 친절한 네이버 씨한테 올렸어요. 자, 익명검사를 받으면 이거 진짜 아무도 모릅니까? 이거 다 혹시 뽀록 나가지고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익명검사 받은 다음에 집창촌, 그러니까 창녀촌 아시죠? 창녀촌 같은 데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친절한 네이버 씨가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익명검사란 대한민국은 물론 이 전 세계에서 너밖에는 알 길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창녀촌 다니세요. 라고 답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동성애자들한테. 동성애는 보통 학문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학문 선교할 때 더럽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더럽죠. 얼마나 더럽냐고요? 더럽게 더럽습니다. 근데 자, 동성애자들은 보통 그 성관계를 할 때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학문은 배변의 기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학문에 이 배변의 기능이 아닌 다른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는 이것을 배설의 기관으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똥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관장이라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 가시면 이 샤워기 있죠. 샤워기를 이렇게 헤드를 빼요. 이 센조이라는 건데 그 헤드를 이제 돌려서 뺍니다. 그러면 저렇게 샤워 헤드 막 빼겠으니까 줄만 남겠죠. 저 줄을 자신의 항문에 대고 물을 세게 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항문에 7에서 10cm 정도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세게 틀어서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여러 번 관장을 해요. 이것은 몇 년 전에 커밍아웃한 애플사의 CEO인 팀 쿡도 성관계를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고 나서 하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변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물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저 다 쓴 저 줄은 다시 헤드를 꼽아서 걸어놔요. 그러면 두세 시간 후에 룰랄라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찌뿌둥한 몸을 씻고자 물을 틀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샤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치질도 해요. 정말 이런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매독균, A균, HIV균 다 먹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저렇게 줄을 안 하고 품바기로 박아버렸어요. 못하게. 이것은 센조일은 다 알아요. 영어로는 홀싱이라고 해요. 동성애 하신 분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동성애를 하면 아프지 않나요? 되게 아프겠죠. 왜냐하면 항문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고 작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 성생활을 아무 때나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문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늘리냐면 주먹을 넣어버려요. 그것을 피스팅이라고 해요.
이 한국말로는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학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남성의 성기를 학문으로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친절한 인터넷에 또 물어봤어요. 이 피스팅에 대해서. 자, 이건 뭐냐면 같이 확장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내 엉덩이 주먹을 넣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 울산 땡땡님 절 피스팅해 주세요. 울산에 주먹을 잘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고등학생이 학문 자해를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었냐면 장은 금방 수축이 되니까 집어넣고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답이 온 겁니다. 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것은 보다 자극적인 육체의 쾌감을 위해서. 제가 어떤 동성애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정말 저렇게 항문성교가 좋니?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맨날 좋진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자기 파트너가 좋아하니까 제가 아픈 걸 참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괴롭대요. 이렇게 말하는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자, 저것은 보다 자극적인 육체의 쾌감을 위해서 합니다. 보통 자기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저 짓을 하고 나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실금이 와요. 항문이 넓어진 항문은 다시는 수축이 되지 않아요. 변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 파열이 오고요. 그리고 물을 계속 관장을 해야 되면 수분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에 저런 청소년들이 저런 거를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홍땡땡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300명 이상이랑 성관계를 했대요. 300번이 아니에요. 300명 이상이랑. 6년이 너군요. 중고등학교 시절 3년 합하니까. 그때만 300명 이상. 그리고 저분은 또 얼마 전에 다른 TV에 가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분은 하루에 화장실을 15번을 가요. 가서 10분에서 15분 앉아 있어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어떤 편을 싸냐? 물같이 질질 흐르는 액체를 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반 휴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티슈 혹은 비대기 밖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것은 아까 보셨던 염한섭 원장님 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는 에이즈 환자예요. 그리고 저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는 정덩이에 있는 저것이 피와 변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항상 피와 변을 같이 매일 흐르는 거예요, 저게. 저분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서 어느 날 쓰러졌어요. 사지마비가 온 거예요. 저분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저분이 갑자기 저렇게 되셨느냐? 저분이 30살 때부터 저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바터 말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출한 학생들이 혹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동성애자들한테 자신의 학문을 파는 거예요. 그 광고를 내는 거예요. 16살짜리, 16살은 몇 학년인가요? 중3인가요? 우리의 조카 같은 아이죠. 그리고 저런 동성애자들이 쓰는 그 어플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서로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저거를 가입을 하고 여의도에 가서 켜봤더니 반경 5km 내에 동성애자가 100명이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태원에 가서 켜봤더니 반경 5km 내에 400명이 떴어요. 그리고 저렇게 자기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면 자기의 원하는 구미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서 만나는 건데 저렇게 정확하게 몇 킬로 밖에 있는지 정확하게 거리가 떠요. 자, 이것들은 여기 혹시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나 혹시 뭐 중고등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표시를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자들이 가입을 하는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카톡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그런 어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사이트 핸드폰에 이런 모양의 그런 어플이 깔려져 있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상담받으셔야 됩니다. 저런 잭디, 글렌들, 보이호이, 그 다음에 딕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잭디와 딕소라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부모님들은 저게 뭔지 몰라요. 그냥 게임 어플인 줄 알아요. 저런 거 보시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잘 받으세요. 자, 그리고 어떤 학생이 또 자기의 바텀 알바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바텀 알바 합니다. 3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내가 HIV 감염자인데, 감염된 사람인데 나랑 섹스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에이즈란 말은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HIV가 뭔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만나서 관계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와 HIV는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적인 노출에 금방 무방비로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13세에서 23세의 남자 에이즈 신규 감염 경로를 보니까 거의 94%가 남성 간의 항문 성교였어요. 피로 찔렸다든가 수혈을 받았다든가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자, 한 잘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광진 전도사님처럼. 네, 이분은 김영석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타드입니다, 이름이. 24살이고요. 에이즈로 죽기 13일 전에 찍은 거예요. 신학생이었어요. 동성애자인 신학교 교수와 3년 동안 연인 관계였어요. 자신이 다녔던 신학교의 부총장과 많은 수의 교수들이 동성애자였다고 폭로하고 죽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신학생들한테. 왜냐하면 신학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에이즈 약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얼마 지불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됩니다. 60만 원. 에이즈 약값 60만 원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600만 원이란 뜻이에요. 540만 원은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한 달에. 그리고 약 3알 먹는 거야, 하루에. 60만 원은 자기 돈으로 내요. 그리고 돈 낸 영수증을 가서 보건소에 갖다 주면 60만 원 그 자리에서 현찰로 돌려줘요. 600만 원 전체 국가에서 보조해요. 자, 이것을 그러면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국가가 비용을 하는 것을 봤더니 2013년도에 4조였어요. 2015년도 작년에 5조가 넘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에이즈 환자들한테 약값을 지불하는 이것이 다 어디서 지불됩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바하면서 돈 번 것들, 부모님들 사업하면서 돈 번 것들, 거기서 다 지불되는 거예요. 자, 우간다는 한때 그 국민의 한 60%가 에이즈 환자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무슨 방법을 써봤고 온갖 방법을 써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치가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간다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 성경적인 성관계 가치관, 그게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관계만을 국가 정책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저런 그 60%의 그 에이즈 감염률이 4%로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콘돔은 대안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콘돔 사용하면 안전한 성관계 한다는 건 절대 그거는 대안이 아니에요. 대충 그냥 콘돔을 쓰면 15%의 실패율이 있어요. 근데 아주 완벽하게 아주 조심하게 써도 2%예요. 실패율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6개월 뒤에 걸릴 거 2년 뒤에 걸리는 것 뿐이에요. 자, 이 동성애는 좋은 거고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고 동성애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의 하면 좋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 중에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서구에는 동성애자들이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환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못 돼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기 10년 동안 극심한 에이즈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죽었어요. 동성애는 좋은 거고 동성애는 정말 아름다운 거다라고 그 외쳤던 철학자 중에 알트슈르입니다. 이 사람은 마르크스 주자였고요. 조울증 환자였고 자기 부인을 목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평생을 갇혀서 비참한 말로를 지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주장한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라는 거는 말만 떠돌아다니고 저 사람들의 불행했던 저 비참한 말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는 실제 요즘에 저런 아이들을 마케팅으로 해서 동성애 광고를 해요. 실제 저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동성애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왜곡된 동성애 교육들, 그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요즘 우리 미디어라 그러죠. 드라마, 영화 이걸 통해서 그런 동성애에 대한 미화된 모습들을 계속 보고 요즘에 아이들 쉽게 동성애, 만화 아이들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데 저런 코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보는 소설, 동성애 판타지 소설들이 있어요. 요즘에 연예인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동성애가 어릴 적부터 만들어지는데 제가 지금 막 다니면서 동성애자들의 상담을 좀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제가 만났던 동성애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13살짜리였어요. 13살짜리였고 자기는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던 아이였어요.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처음 안 게 있었는데 그 부모님의 눈에서 흐르는 제가 피눈물을 진짜 봤어요. 아, 저게 피눈물이구나. 이 아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가짜 동성애자였어요. 가짜 게이예요. 가짜 게이. 뭐냐면 얘가 어릴 적에 우연하게 포르노를 보다가 포르노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포르노를 보다가 게이 포르노를 보게 됐어요. 이 게이 포르노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기가 자유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환상을 갖게 되고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믿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게이 포르노만 끊어줘도 50% 좋아졌어요. 요즘에 이런 음란물들 때문에 글로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동성애는 음란의 영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런 아픔적인 과거가 있었어요. 저는 다니면서 동성애자들 혐오하고 막 이렇게 저 사람들은 사회에서 추방해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야 될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시체를 알고 우리가 저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분들은 만나보니까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불행했던 과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행했던 과거의 영상이 잠시 보시죠. 어렸을 적에 아빠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래갖고
있었고 엄마가 이제 상처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아마 우울증을 좀 그때 알았었던 것 같으세요. 이렇게 자라면서 항상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항상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아빠하고 친밀감을 갖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깨어져 있었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좀 모르겠던 저였어요. 왜냐면 아버지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게 없는 고아셨고 그랬지만 아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잘 몰랐고 그런 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We were not an emotionally engaged family. My dad and I really never formed a bond of connection. I grew up in a religious family, but our family was very disconnected. My father worked a lot and he wasn't around, and my parents never talked with us about that. And I knew that something wasn't right, and so the silence though was worse. So I went looking for the love and the affirmation that I didn't get from my dad in relationships with men.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중년의 남성분이 저한테 막 다가왔어요. 갑자기 저를 벽 쪽에 이렇게 밀더니 저한테 키스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키스 수준이 아니라 어린 저한테 되게 딥키스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더럽고 싫었거든요. 정말 큰 분노가 막 진짜 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여자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남자의 어떤 그런 무력 앞에서는 그냥 저항도 못하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친척 형이 근처에 좀 살았는데 진건아 레슬링 좀 할래? 그래서 레슬링이 뭐지? 아 이거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돼.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막 비비는 거야. 그게 레슬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이제 친척 형한테 당했듯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만 한 3명, 4명 정도가 저에게 접근하고 저에게 그걸 요구하고. When my mother sexually abused me, I was probably 3 or 4 years old. And so when that happened, I turned off parts of my heart. And it broke my heart. It wasn't safe. She should have been the most safe person for me, and she wasn't. 어느 날은 뭐 아빠 일방적으로 이제 엄마한테 막 이제 화를 내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빠는 왜 자꾸 엄마를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화를 냈는데 아빠가 그 순간에 저한테 다가와서 제 목을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묵시적인 힘에 의해서 완전히 눌려버리니까 이 남자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게 각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진짜 아빠는 언젠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내가 조금만 아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거부 행사권을 내가 행사한다면 아빠는 나를 정말 죽일 수 있는 존재구나. 남자라는 존재들이 이런 존재인가 보다. 이러고 나니까 어그러진 남자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자가 더 자연스럽고 편해지고 이런 여자들에게 더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부터 우선은 시작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치유, 치료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회복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회복. 그리고 많은 동성애자를 만났던 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심한 우울증들이 있었고 거절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저렇게 깨어진 가정 안에서의 그런 열매들, 그 다음에 어릴 적에 원치 않았던 어떤 성적인 나쁜 충격들, 이것 때문에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됐고 그 잘못된 자아상이 그렇게 동성애라는 곳의 하나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알게 하는 거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럼 그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회복이 되면서 우울증도 같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많이 그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치우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들이 이분들을 조금 보았을 때 거절하지 말고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자꾸 앉히게 되면 아까 봤던 그 박진건 씨라고 젊은 청년 있죠? 저 청년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악하는 친구였고
잡고 가는 친구여서 지금은 완전 회복이 돼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에이즈 환자였어요. 다 회복이 됐고 이제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죠. 그리고 저희 다큐에 모든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저 마음으로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이 이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그런 같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이분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 위에 사랑이 서야되는 거죠. 동성애는 대신 침묵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의 끝이 어디로 갈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순간 이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걔 끝까지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저기 몸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선천적이라고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본인이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진리와 부딪히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또 하나에 빠져나올 수 있는 죄구나. 죄를 인정하고 여기에 발버둥을 쳐서 나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정신적인 부분들, 성적인 중독의 부분들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전도해가지고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짧게는 5년, 10년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기다려줘야겠구나. 크리스찬들이 기다려줘야겠구나. 대신 어떻게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프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보여줘야겠구나. 이걸 본 사람들은, 이걸 들은 사람들은 이분들의 중요한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왔을 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동성애가 좋고 아름다운 거라고 믿고 있다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만들어지는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다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은 깨어진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하고 안 하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음 거를 또 해야겠구나. 근데 그것이 보니까 바로 가정의 회복이더라고요. 이 가정이 깨어진, 너무 아프게 깨어진 가정들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냥 친밀감의 상실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원수가 거짓에 속는 걸로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일단 제목을 패밀리라고 집어온 거예요. 패밀리. 왜냐하면 이 가정이 정말 원수는 가정부터 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잘못된 자아상, 삐뚤어진 자아상 갖고 자라면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회복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진리를 정말 여러분 사수하는데 목숨 것이고 정말 하지만 그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품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이 비둘기와 이 사자의 어떤 용맹과 이걸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가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 정답지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금지법 같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진리를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즉 진리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판가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이고 그 성소수자, 그 동성애자도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성적인 그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이것은 죄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르다라고 하면서 엑스표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세대들이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구분해 주지 못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구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유치원에서 또 제가 그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그것을 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들에게 이런 선택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행복에 맞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성과 결혼하든지 아니면 동성과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든지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선택의 문제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옳다라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가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성소수자들에게 있어서 불평등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차별화금지법입니다. 그 차별화금지법에 바로 이 부분까지 동성애까지 같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없는, 만약에 그것이 죄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가리키는 선생님이나 그렇게 가리키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차별화금지법에 걸려서 고소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벌금과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것을 우리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 그 신방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모세를 중보하고 있는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그 승부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판가름 나더라고요. 즉 우리 풍성학교에서 하자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당장 국회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또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분도 동성애자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한국 땅에서 목회자가 학교에서 때로는 부모님이 이거는 죄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재작년에는 이 동성애 축제를 우리나라의 젊음의 지금 여러분 핵심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핵심이 신촌이라고 하죠. 젊은이의 센터는 신촌에서 이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심장이라고 하는 서울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 성경에서 여러분 호주에서 어떻게 동물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레위기서에서도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동물과 교배한 자는 죽여버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액션을 취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때는 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또 지금 강주가 아니라 송정중앙교회에서는
오늘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여자 그 이혜훈 씨인가요? 그 국회의원 지금 모시고 지금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의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들어왔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이슬람에 얼마나 지금 상황에 몰려 있는지 그 심각성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 정치인이 이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막 이슬람화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막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막 이런 차별화 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오바마는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미국은 이슬람 국가라고 오바마는 이미 선포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슬람에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이슬람화 될 것이고 한국은 지금 이슬람의 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도 지역에 제가 일반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일반인들은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기독교인들 아주 웃긴 사람들이라고. 지금 한라 그 식품을 그거를 지금 이곳에 익산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극도 과격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 그런 부분의 차별화 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 아주 극도의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그들의 그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의 이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회사를 짓지 않겠다고. 다른 나라가 자연스럽게 공장 짓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기독교인들 이 미친 사람들이 왜 지금 이슬람 그 할라 그 식품 공장 만드는 것을 왜 못 짓게 하느냐? 왜 돈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 외화 유치해야지. 그것을 이제 이 극도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극도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또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뭐 다시 차별화 금지법 같은 것들이 또 수면 위에 올라올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슬람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런 공장을 세우고, 지금 대학도 아마 거의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대학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또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그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은요 전액 학생들 다 무료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세계 글로벌 회사에 100% 취업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온 이 호텔마다 지금 그 이슬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시점에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여러분 그 법제화 됐을 때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도 정해야 할 때는 핏게 들고 가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두 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